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씻어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35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제사함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주의 성령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1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요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는 주님의 집에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각 가정과 거하는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비록 떨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더 진실한 마음 가지고 더 은혜로운 마음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중에 성령님 임하셔서 주님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총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먼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환경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험을 만나도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굳세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비록 어렵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곤고하고 피곤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시옵고 강건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도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도 강건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수암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또 다시금 모든 행사가 정상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나 위축되고 어려운 시기를 맞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백성들 또 열방의 백성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야의 길을 열시사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총성이 그치게 해 주시고 차별하고 또 압박하고 공격하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누르려 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주님의 공의로 임하셔서 정의가 강물처럼 그 지역과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그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열방과 땅끝까지에서 땅끝으로부터 울려 퍼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야고보서 또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부터 베드로전서 4장까지의 말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사야서 41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합니다. 9월달 나눔 헌금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서울 북로에 포천시 차례 새청교회라고 있는데 금주 수요일에 누전으로 인해서 교회와 사택이 다 전소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9월달 나눔 헌금은 우리 새청교회를 돕고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10월달 매일 기도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종구 집사님 늑골이 골절되셨습니다. 이종구 집사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신자 장로님 허리 통증이 있으십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춘자 권사님 우리 박신혜 집사님의 어머니신데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다고 합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문에 쓰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합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같이 하시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욱더 은혜로워지고 더 복되지고 거룩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초대 교회는 여러 개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마태복음과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의 말씀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헬라계 유대인의 공동체가 또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헬라계 유대 공동체는 복음 중심, 믿음 중심, 은혜 중심의 공동체였고 바울 서신의 성경들이 그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루살렘 주변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국경 주변으로 해서 요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요한 공동체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계시록, 요한 1, 2, 3서의 말씀 전승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고 지난주가 묵상했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 세 공동체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계 공동체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 해당되는 수신자들의 공동체는 일반적인 예루살렘 공동체보다 더 전통적인, 그러니까 유대적인,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관심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에 매우 관심이 높은 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제사장인데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있고 또 그의 가족도 있고 또 레위 지파에 소속됐던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율법을 강조했다라고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의미는 나쁜 의미로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이제 똑같이 율법이라는 말로 쓰이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허례허식입니다. 제도입니다. 그리고 규칙입니다. 그 규칙을 지켜야지만 규례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한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비판할 때 쓰는 것이 이제 율법이라는 표현이고 또 율법의 다른 또 표현 방법 가운데 이제 선한 영향력,
그리고 또 믿음의 실천, 그리고 또 행하는 믿음, 이러한 것을 나타낼 때도 율법을 쓰거든요. 그럼 바울은 첫 번째에 대해서는, 그 율법의 허례 허식에 대해서는 바울은 아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선한 영향력과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바울은 매우 적극적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합니다. 율법의 착한 행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강조합니다. 복음 안에 그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일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구약의 제도, 형식,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고 금식해야 되고 일주일에 몇 번은 금식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하는 이런 형식주의. 히브리서의 율법은 바로 이러한 것들, 구약의 형식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의 율법입니다. 유대의 전통, 율법의 제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매우 비판했던 율법의 내용들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러한 율법의 제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를 포함하여서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구약의 내용들이,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거나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수신했던 수신자들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사건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복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구약의 제도도 따라야 된다라는 두 가지 형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형식이라는 것은 율법의 좋은 점, 착한 행실, 선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지켜야 된다, 나를 정해서 지켜야 된다,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것과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율법을 배우면서 또 지키면서 자라왔던 사람들이기에 구약의 율법의 형식을 쉽게 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 구약의 제도들이 완전하지 못했고, 제사장 제도가, 제사 제도도 완전하지 못했고, 율법도 완전하지 못했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대속하신 그 제사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구약의 제사 제도로 나아가지 말고, 구약의 형식으로 나아가지 말고 더 깊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하고 좀 길게 이러한 부분을 표현했다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굉장히 철학적이고 헬라적이고 또 굉장히 은혜롭게
단순하게 가볍게 표현하죠.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의 그 소개 방식과 복음을 소개하는 소개 방식과 바울이 소개하는 방식이 틀리죠. 더 깊게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바울의 선포 방식에 매우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히브리적인 사고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조금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의 믿음의 족장들, 조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요셉,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본다면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형식을 드리고 어떤 율례를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로운 자들이라 인정을 받았다라고 예로 설명해 주면서 이들을 12장에 가지고 오는데 12장에는 경주가 나와요. 달리기 경주가 나오는데 이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한 사람들이 있는가?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한 사람들이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로 이들을 엮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볼 때에 이들은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였는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탈선을 하거나 또는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히브리서 저자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권면하죠. 믿음의 그 길에서 떨어지지 말라.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제도는 극복되었으니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고 그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지금 경기장의 트랙 가운데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도 트랙 안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경기장 트랙에서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의 선수들입니다. 일반적인 경기에서는 1등만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좀 더 해서 3등까지 메달을 주고 5등까지 증서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는 1등만 상 받는 것이 아니고 2등만 상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경기를 완주한 모든 사람이 다 1등입니다. 모두가 다 우승자가 되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 경기 가운데 방향을 잘 잡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구약의 다른 제도로 구약의 다른 틀로 그들이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신약의 복음도 믿고 구약의 어떤 형식도 지키고 그러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방향입니다. 목적지입니다. 열심히 학생이 공부를 했는데 시험 범위 바깥의 것을 공부하면 그것은 이번 시험에 의미가 없어요. 우물을 파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팠는데 실제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파버렸어요. 그러면 이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먼저 어디에 열심을 둬야 되느냐,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주자들이 경주를 잘 치르려면 훈련도 중요하지만 몸을 또 가볍게 해야 합니다. 단거리든 장거리든 선수들은 가볍고
또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서도 우리가 가벼워야 이 경주를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달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는, 무겁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씌워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은 경주할 때 무엇인가 들고 있으면은 짊어지고 가면 당연히 경주에서 끝까지 가기가 힘들죠. 이 무거운 것은 이 히브리적인 표현에 있어서, 히브리서적인 표현을 쓴다면 우리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인데, 이 율법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이 큰 짐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한 무거운 것들, 구약의 어떠한 잘못된 규례들, 형식들,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 이후에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는 이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 이 히브리적인 이 유대의 율례들, 이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거룩함과 경건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야기하죠. 그걸 벗어버려야지 빨리 뛸 수가 있잖아요. 가볍게 달릴 수 있잖아요. 경주를 해나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제사를 잘 드려가지고, 우리가 형식을 잘 지켜가지고, 규례를 잘 지켜 율법의 조항들을 잘 새겨서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느냐? 벗어내버릴 수 있느냐? 벗어낼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가? 다른 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제약들과 우리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율법의 조항들이 벗겨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치를 때에, 우리가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일반 경기장에서 관중석에서 막 응원을 하는 것처럼 이 경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트랙 밖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경기를 열심히 지금 치르고 있는데, 믿음의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고,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이미 믿음의 길을 다 걷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경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힘내라, 누구누구야 힘내라, 믿음을 지켜라, 열심히 주어진 길을 믿음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언제까지 그 자리에 멈추어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갈지 안 갈지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의 첫 자리, 믿음의 아주 그 수준이 낮은 자리에 왜 거기에 멈춰 있으려고 하느냐? 믿음을 경주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갈팡질팡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더 깊이 나아가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믿음의 경주를 하라. 뛰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경주 트랙에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경기를 하다가 지금 좀 멈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늦게 출발했지만, 누구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이제는 더 앞서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주는 1등만 좋은 경주가 아니에요. 완주하면 되는 거예요. 완주하면 돼요. 믿음을 지키며 탈선하지 않고, 우리 경기 보면은 탈선하면은 어떻게 돼요? 파울이지 않습니까? 마라톤을 하다가 라인을 따라가야지 다른 곳으로 가면 탈락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도를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경주를 끝까지 이 경주에 나아가려면, 그리고 결승점에 이르려면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합니다. 인내는 자기 자신과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와 싸워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바깥으로부터 밀려오는 시험과 유혹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이 경주, 믿음의 삶을 경주로 비유해서 이야기했는데,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습니다. 이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마칠 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나는 완전히 이루지 못했어. 온전하지 못해.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어.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직 이룬 것이 없습니다. 다 이뤘다 함도 아닙니다. 또 이미 다 얻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남겨진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트랙, 믿음의 그 경기에서 우리의 길을 탈선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뜁시다. 힘을 냅시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우리 찬송 부릅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잠시 정말 이 믿음의 길에 탈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꾸벅꾸벅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혹여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되지 아니하도록 이 길 앞에 성실하게 거룩하게 매일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해지고 주어진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지만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선 이 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혹여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지혜 없음으로 인해 탈선하여 그릇된 길로 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지를 뚜렷이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로 아침에 시작하여서도 예수님께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께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예수님께로,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송 부르며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 3절합니다. 그 승리에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예물 봉헌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이요 재정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옵나니 받아주시옵고 드린 모든 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연락하셔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4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